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9월 7일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종말론 신앙은 말씀에서 정답을 찾는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말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먼저는 세상의 인심이 사나워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천재지변이나 이상기류로 인해서 많은 재해가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기류를 타고 종말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는 대기근을 피하기 위해 온 재산을 바쳐야 되고 불만을 했을 때에는 타작을 해야 된다면서 아이가 어린애 뺨을 치고 또한 사랑하는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타작마간을 거쳐 신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기근을 피하는 피주로 이주를 해야 된다 하면서 신도 400여 명을 피주로 집단 이주를 시킨 과천에 있는 은혜로교회 신욱주 씨가 바로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자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 복음 선교원은 한국에 전쟁서를 퍼뜨리면서 신도 1000여 명을 외국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이 단체는 교회가 아니라 교주 박명호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들은 남미 안네스 300 아래에 천년 왕국이 있다면서 집단 이주를 시킨 집단이죠. 또한 인체에 삽입되는 베리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강제로 삽입한다는 유언비어가 확산이 되자 이를 믿고 한국으로 도망간 재미교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교포들이 한국에 왔더니 홍해선이라는 이가 2014년 12월에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애원함을 인해서 미국의 입장이 베리칩이 무섭고 한국의 입장이 전쟁이 곧 터진다고 해서 이 말에 속아서 태국으로 이주한 신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혼탁한 세상이 되면 이상한 종말론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론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적 종말론으로 우리가 잘 아실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말은 축복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의 종말을 보면,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종말은 파괴와 공포가 아닙니다. 혼인잔치로 묘사되고 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 있어서 종말에 대해서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때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종말론은 균형과 종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를 집중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적 종말론은 균형적인 종말인데, 종합적인 균형인데, 이단들의 종말론은 단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지구가 파괴된다. 예수님이 몇 년, 몇 돌, 며칠에 어디에 재림을 한다. 그러니 어디로 피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은 극단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극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쪽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들었지만 지금 동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다시 또 오신다라는 말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에 대해서 실감을 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이쪽에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생각해보면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결론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의 반대는 뭐죠?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그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자나 깨나 망보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종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르게 자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대략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르는 속된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타성에 젖어 사는 오늘 우리들을 깨우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예측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날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관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따르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여 위기의 때를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에 보면 뭐라고 했죠? 끝부분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잎이 연하고 잎사귀가 나면 때가 여름이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라 안팎에 환란의 소문이 들린다거나 많은 가정들의 불화가 생기고 사랑이 식어질 때 주께서 이루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에 보면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 환란이 우리 세대, 나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일어날 줄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2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래요. 그리고 30절에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환란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그러죠? 나이 먹은 세대의 어른들에 대해서 썩었다는 말을 했던 이 말들로 인해서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 너희는 덜 썩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인생, 인간은요, 어쩌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도 썩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근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또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진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듣고 싶은 말이 말씀에는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든 안 좋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말씀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둔다고 했고,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을 숭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 원하는 욕심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미래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면 2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데,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워요? 여름이 가깝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봄이 짧습니다. 봄을 느끼는가 하면 여름이 바로 옵니다. 이렇듯이 바로 종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닥칠 환난을 두고 마음이 쓰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이나 즐기는 어떤 것도 물리쳐야 할 때고, 또한 지금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식들의 세대가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서로 물고 싸우는 고통이 없도록 기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화과의 잎이 연해져서 이제 곧 여름이 올 것을 알게 된 때이므로 여름을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계절을 맞다가는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로 때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때를 바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깨닫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누가 말살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을이 그렇다고 해요. 여름 더위에 에어컨을 끄고 2주가 지나면 히터를 틀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런던 폭우 코트를 입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런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종말도 급작스럽게 오지 않고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듯이 미래가 갑작스럽게 오지 않고 징후가 있고 징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전쟁, 그리고 기근 등의 잦은 빈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치라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처럼 바로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산에 모스크가 선 것을 떠나지만 저는 오늘날의 동소미를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말아야 될 게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종말이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미국에서는 학교가 동성끼리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화장실에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항의하는 부모가 있는데 항의를 좀 더 심하게 하다 보면 심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창조라는 것과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바로 동성애는 창조로 공격하는 최종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 징후를 보고 알되 이후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작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스러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면 36절 말씀에 그가 호련히 와서 자기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은 징조 이후에 예고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수꾼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이 말에 순진하게 순종했던 세월호 애들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먼저 찾는 거예요. 현재에 주어진 일과 사명에 성실을 다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고난과 사물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열심을 다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말세에 성실하게 깨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다수의 의견이 정답만이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이 답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성경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르바돈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약할 때 기뻐하라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종말에 대한 징조는 오직 한 가지, 모두 무릎을 꿇게 만들 그리스도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뿐이다. 그때가 올 때까지 종말을 추측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지 말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쉬지 말고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복음이 이 땅의 현실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나 그리스도의 통치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과 봉사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성실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요, 혼인잔치를 하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징조를 보고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정답이고, 말씀만이 기준이고,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